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지켜라 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키는 방법,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감사할 것은 거기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고 그 애굽이 최강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을 감사하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애굽 바로 왕을 굴복시킵니다. 재앙을 10개 재앙을 내려서 굴복시켜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애굽은 이 세상을 뜻하고 죽음을 뜻합니다. 세상에 종된 우리들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죽음의 그 진로의 자녀였고 사망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있었던 우리들,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서 살던 우리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죄값을 다 치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주시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 두 번째는 그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13절 읽어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그 타작마당 포도주 틀의 소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은 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인데 그 초막에 거기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전갈이 나오면은 전갈을 막아주시고 불뱀을 막아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안듯이 품에 안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동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가진 돈도 많지 않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다 지내놓고 나면은 감사할 뿐이에요. 금년 초에도 금년은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 사드 보복하죠. 또 트럼프 대통령 돼가지고서 난리지기고 뭐 계속 겁주고 그러죠. 김정은이 계속해서 뭐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 뭐 그러면서 뭐 원자폭탄 핵폭탄 시험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한 3번 했나 모르겠네. 정신없는 사람 같으냐고. 그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거. 그 뭐 ICBM 날리고. 우리나라는 또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임하고 물러나가고 또 선거해서 문재인 대통령 올라오고 또 이상기후로 비가 안 와가지고서 보면은 뭐 저수지가 다 거북등처럼 갈라져가지고서
쌀농사만 못하고 포기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금년에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야. 청년 실업은 극에 달해가지고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이 없이 나이가 대학교 졸업해서 한참 되는데도 백수고, 이건 뭐 소망이 없어요. 이상기후로 뭐 한여름에 뭐 우박이 쏟아져서 과수원이 다 망하고, 과수원에 그 배 뭐 이런 데 막 우박이 그냥 확확 베켜가지고서 다 상품성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뭐 요즘엔 뭐 지진까지 이제 일어나가지고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래도 금년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게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저런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아직도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게 많지만,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무조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고쳐야 돼요. 또 트럼프가 또 와가지고서 또 문재인하고 같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로 금년엔 많은 요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전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줘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또 이게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각 개인으로 봤을 때도 금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습 따라 살고 마귀의 종돼 가지고서 사지에서 헤매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금년에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나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돕긴 도와야 되겠어요. 또 지진이 난 이유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져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치어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나라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바로 우리가 바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겸비해서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말라.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는 거예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이스라엘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6월절 후에 49일, 77이 49, 49일이 지나면 6월절 플러스 49일 하면 50일이 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77절에는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타작하는데 이거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의 부활을 뜻합니다. 6월절 날 나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강림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은 죽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고 너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의 부활, 첫 열매의 부활, 두 번째 성령 강림. 그리고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수장절, 곡식을 많이 거두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추수감사절.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은 수장절을 대체하는 날로 보면 돼요. 그리고 6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게 없습니다. 지키는 게 없고 부활절과 성령 강림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6월절은 없는데 구태여 붙이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그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탄절이지 구약에 6월절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추수감사절 날 나한테 물건 먹을 거 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상황에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려주신 것, 또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77절,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수장절, 이거는 알곡을 모아서 수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 절기 때는 특별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힘대로 물건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 4장 17절. 4장 17절 읽어보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네. 아멘. 우리가 이 제물을 바침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선물을 드리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요. 그렇잖아요. 가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령 아버지가 자식한테 돈을 10,000원을 줬는데 자식이 나가더니만 아빠 좋아하는
뭘 이렇게 사탕을 사오든지 뭘 사가지고 아빠 이거 드세요. 나 아빠 이거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아빠 용돈 준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고서 아빠한테 드리면 아빠가 흐뭇해가지고서 이 자식이가 다 컸네. 그러고 내 용돈 올려주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코 묻은 돈을 갖다 요구하시겠어요.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싸우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생각하는 자식을 왜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힘대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7절로 11절 읽어보세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며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영원토록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그 향기로운 제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돈을 줬는데 아들이 뭐 당연히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가서 꽁거 먹은 소식으로 아무 소식도 없으면 하나님은 사실은 기다리세요. 그래도 좀 띄어서 아버지 좋아하는 사탕을 사다 드린다든지 아버지 좋아하는 뭐 기호품이 있으면 그거 좀 사다 드린다든지 그러면 아버지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할까요? 야, 이 자식이 이거 다 컸네. 넌 알곡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용돈 아버지가 준 건데 그걸 발발 떨고 아빠는 욕심꾸러 지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향기로운 제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큰 은혜를 아버지는 주시는 건데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주고 조금 심은 자에게 조금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연보는 너의 믿음이고 믿음대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마귀의 종된 상태, 육신대로 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흑암의 세계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험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빛으로 쫙 지켜주시고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장막집 곳을 찾아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아픔에 안듯이 안아가지고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요번에 그 세월호 그 시신을 못 찾은 부모 몇 명이 5명인가? 5명이 2년 몇 년 만에, 예? 몇 년 만에 자식을 놓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그 추운 날이고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그 집에 못 들어가고 거기다가 텐트 치고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자식을 왜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겠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망극한 사랑,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가 죽어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죽기 전에 조금 갚다가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나의 적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려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